안녕하세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비우고 채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런 깊은 연합에 일치되시는 그런 관계를 동행하시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12월 16일 금요일 대림절 14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찬송가 10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던 이유, 그 이유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온전한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이유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어린 아이로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 그 강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 3서 죄송합니다. 요한 3서 1장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에서 6절까지의 말씀,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성경에는 이 박해나 고통을 피해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그런 박해를 인해서 유배도 가고 아니면은 팔레스틴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살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디아스포라로 또 흩어져서 그 유럽 지역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방랑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은 나그네다. 애굽을 빠져나올 때부터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방랑자, 나그네였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으며 먼 훗날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 그렇게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을 기다렸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헤롯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신하기까지 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거절당하고 위협받으며 또 머리둘 곳 없는 고단함을 토로하셨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복음 전도자들은 선교지에서 거부당하고 보호받을 길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듣게 된 것은 고향을 떠나 고난의 길을 걸어온 그러한 나그네들 덕분이죠. 성경은 오늘도 보면 방랑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방랑자라고 여기 보면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나그네들이 그냥 떠도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순회 선교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은 특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방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구약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먹이고 배부르게 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들을 압제하지도 학대하지도 해롭게 하지도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혹시라도 해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맹렬히 노하신다고 말씀하죠. 대신 이들을 선하게 대하면 이런 긍휼을 경험한 분들이 교회의 이웃사랑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6절에도 보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너가 나그네들을 잘 대접해줘서 그 사람들이 교회 앞에 와서 그 사랑을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도 나그네들을 잘 먹이고 배부르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들은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 단순히 이렇게 떠도는 사람이 아니라 순회 선교사들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나그네 된 자들을 먹이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 윤리 도덕적으로 옳고 그냥 그게 참으로 그냥 행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측은지심에 합당하기 때문에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육간에 성숙하여질 때 나타나는 그런 어떤 성숙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잘 대하고 고아를 먹이고 과부를 잘 대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착한 일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 그게 맞는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영육간에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먼저 이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밝힙니다. 엘더, 어른, 그 한 공동체의 어른이라고 밝히죠. 단순히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의 한 일원이다. 그 공동체에서 내가 장로고 어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정말 아빠같이 아버지같이 한 공동체의 어른으로서 정말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자를 위한 요한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는 흔히 이 영과 범사를 좀 이렇게 구분해서 영혼이 잘되기만 하면 영혼만 바르면 범사는 그냥 뭐 잘 안 돼도 강건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영이 더 중요하고 육신과 이 살아가는 일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영혼만 잘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범사가 잘 된다라는 것에 대한 해석은 또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된다라는 얘기가 성공한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많이 얻고 뭐 이런 뜻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분명한 건 이 본문은 성경은 영혼과 우리의 몸, 삶이 분리되어 있고 영의 영역이 육의 영역보다 더 대단한 것처럼 더 중요한 것처럼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잘 드리고 기도만 잘하면 내 몸이 살아가는 시간과 삶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에 잘 되면이라고 기도합니다.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된다는 것을 자꾸만 성공이나 부귀 영화로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에 잘 된다라는 이 말이 자꾸 걸림이 되죠. 영혼이 잘 되는 것하고 성공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하고 이게 좀 매치가 안 될 것처럼 막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럴 때 영혼이 잘 된 것 같이라고 말한다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성숙해지고 영혼이 강건한 것처럼 영혼이 잘됨 가치에 집중해야 되죠. 그냥 영혼도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잘됨 가치에 집중해 보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서 우리가 영생을 맛보게 되면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이 세상에 대한 탐욕이나 세상의 부귀영화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설사 부를 주신다 해도 그게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 탐욕에 빠지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범사가 평안하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범사에 잘 되어 부요해질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건하다라고 표현이 되죠. 부요하다가 아니라 오늘의 본문을 보면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건강하기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요하다, 대박난다가 아닌 건강하다, 강건하다, 튼튼하다, 건강하게 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우리의 모든 삶이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과 육이 균형이 있게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되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으면 영혼도 잘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평안하고 범사가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 강건함이 영육 간의 건강함이 생기면 그렇게 되면 두 가지 균형 있는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균형 있는 행동. 첫째,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고 하니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육 간에 강건하여져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진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요한인 어른이 가르쳐진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복음의 진리 위에서 행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진리 안에서 행하고 둘째로 나그네를 사랑으로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그들이 떠나갈 때 또 이렇게 자비와 호의를 베풀어서 보내는 것이 좋으리라. 즉 영육이 강건하여서 균형 있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부요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잘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그렇게 범사가 잘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항상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도 그 모든 부요를 탐욕하지 않고 다룰 수 있도록 강건하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는 이 명예는 쉽게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탐욕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고 그것처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영육간이 강건하게 균형 있게
성장을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죠. 그렇게 되면 첫째로 진리 안에 행하게 되고 둘째로 나그네를 사랑으로 대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균형 있게 성장한다는 것이죠. 영과 육신, 진리와 사랑, 믿음과 행위,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성경적인 기독교는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헬라의 그런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이원론을 주장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헬라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설명하려다 보니 약간 마치 이원론적으로 영이 더 중요하고 육은 조금 그 밑에 차원인 것처럼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기독교는 영과 육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속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육을 잘못 활용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 육이 죄의 오염이 됐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죄의 오염이 되어서 우리가 육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과 육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에도 보면 행위가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행함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신,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성육신하셨다라는 것,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행동을 입으신 거죠. 관념이 그 특별한 그 실제를, 그 원리가 특별한 실예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였냐 하면,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증오하고 미워했냐 하면, 유대교는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는 그 성전이 없어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런 이후에, 그 이후에 유대교는 경전 중심의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경전 중심의 유대교가 됩니다. 즉 경전만 읽고 해석하고 그런 종교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경전을 새롭게 해석하실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살아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삶과 이 원리가 막 부딪히면서 때로 예수님은 그 원리를 다르게 해석하고 원리를 고치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성육신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행동으로, 육신으로,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맨날 경전만 읽고 경전만 붙들고 있던 유대교인들에겐 예수님이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내시면서 그 경전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건 바뀌어야 돼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성육신은 진리가 사랑으로 나타나고 사랑 가운데 우리는 진리를 주장한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믿음과 행위가, 진리와 사랑이 영과 육신이 함께 하나다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영과 삶이, 영과 우리의 범사가 온전히 모두 강건할 때,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면
우리의 믿음과 행위는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진리와 사랑은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하나가 되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고 삶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아는 것이 확증이 되는, 아니면 또 조정이 되는 그런 과정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어듣는 가족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이제 살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사랑하는 믿어듣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기간 가운데 정말 우리가 알고 배우고 믿고 있는 그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삶을 바꾸고, 정말 우리가 삶을 통해 그것을 확증해 나가는, 그래서 그걸 인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내는 것이 옳은 것인가?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일인가를 늘 점검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정말로 바라시고 기도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과 육이, 우리의 삶이 균형 있게 성장하여서 성숙하여져서 우리가 강건한 믿음이 되시기를,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에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믿음이 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균형 있게 성장하고 성숙하여져서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하며 나그네를 사랑으로 대하는, 정말 믿음과 행위가 진리와 사랑이 영과 육이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을,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가 일하는 하나님,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행위로 나타나게 되기를,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정말 점검하게 되기를, 정말 모든 주장과 모든 것들이 정말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성경의 삶을 정말 잘 균형 있게 살아나고 있는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어떤 한 말씀에도 치우치지 않고 이 모든 말씀을 정말 균형 있게 살아나고 있는지 늘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한 부분에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스스로를 말씀에 근거하여서 잘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하나님 전통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살아계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지금 실천을 통해 살아 움직이고 계신 그 예수님께 물으며 정말 우리가 고민할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 스스로를 정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정말 믿음과 행위가 진리와 사랑이 일치되는,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고 일치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